취소와 처음 시작부터 말이 꼬이네요. 다시 취소와 변경 의미 없이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겨요. 누가 10억을 준대요. 아유, 아멘요? 10억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롤스로이스 명차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차를 원해가지고 벤츠인지 하여튼 뭐 그거 E클래스인가 뭐 하여튼 준대요. C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훨씬 더 대형차고 큰 줄 알죠? 몰라요? 오늘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G90 럭셔리 풀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해서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람보르기니 10억짜리 차를 주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현금 10억, 그리고 자동차 마음에 드는 거, 풀 옵션. 조건이 있어요. 오늘 쓰고 내일 죽어요. 오늘 마음껏 쓰고 다 갖고 내일 죽어요. 1번이 오게. 2번.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긴장도 천포기 해야 되고요. 또 몸도 누가 전문용어로 작심 두드러 맞은 것처럼 누구에게 몸도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내일 10억보다 몇백 배 더 큰 무언가를 주겠대요. 여러분 뭐 할래요? 2번이요. 말은 그렇게 하고 1번 하려고 그러면서. 진짜 2번이요? 네. 네. 봅시다. 1번이 좋은 건지 2번이 좋은 건지.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요,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왕국의 통치자들을 서로 이렇게 견주면서 누구 때 이쪽은 뭐 했고 누구 때 이쪽은 뭐 했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20년 되던 해에, 그러면 여로보암의 말기쯤 돼요.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했으니까. 어쨌든 북쪽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20년 차 되던 해에 남유다는 제3대 왕으로, 첫왕이 누구였죠? 르호보암. 두 번째는 아비야. 세 번째는 예? 아사. 예. 어쩐지 잘한다 그랬더니 뭐 나눠드렸죠 제가. 아사.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리게 돼요. 아사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종교 개혁을 최초로 단행했던 왕이고, 남북 이스라엘 왕조를 다 통틀어서 최초로 선한 왕으로 기록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사가 등극해가지고 2년차 되던 해, 몇 년 남았어요? 39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그때 북쪽은 나답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답이 왕위를 계승해서 다스리다가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 2년차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로보암 3년차 되던 해에 그
그가 그만 죽고 다른 왕이 또 등극하게 돼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아이고 제가 말 꼬였죠? 네. 예, 아사 왕. 피곤하다 그런 거. 유다의 아사왕 2년차 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해서 이어받았는데 2년 통치하고 끝이 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나답은 유다왕 아사가 3년째 되던 해에 끝장난 거예요. 언제 해갖고? 2년차 되던 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 재위 기간을 횟수로 2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통치한 기간은 2년도 꽉 못 채운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남유다의 아비암도 짧은 기간 통치할 수밖에 없었죠. 3년이던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물려받은 아사는요 몇 년 통치? 41년 통치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착한 선한 왕으로 기록됐던 왕은 왕위 재위 기간이 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들은 아비암이나 또 오늘 나오는 북이스라엘 나답이나 아주 짧은 기간밖에 왕위를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쨌건 아사는 정직한 왕, 선한 왕이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를 받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나답은요 오늘 성경의 평가를 보면 아비의 길을 행했다. 아비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11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성경 완독하신 분 빨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쨌든 성경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면 아 못된 짓 하는 왕이구나. 못된 짓 했다 하면 여로보암의 이름이 들먹거려지지요. 여기 나답은 어떤 길로 행했다고요? 아비의 길.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가 우상 섬겼는데 아들도 똑같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재위기간도 짧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선왕의 패역한 행위를 답습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5절 26절 아까 제가 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의 통치 기간이 짧은 거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내면적인 측면은 남유다의 아비암처럼 북이스라엘 나답이 다른 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밖에 통치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그걸 불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선왕의 그릇된 길로 행했던 그들에게는 그를 보위에서 폐위시킴으로 왕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왕들의 경계를 삼기 위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재위기간이 짧았던 것은 바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
오늘 나답의 재위 기간이 아주 짧아지게 된 원인이죠.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나답을 살해해서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통치로 그의 왕 노릇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게 27절이죠. 한번 자세히 어떤 내막인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방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름이 많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사갈 족속 아이야 그러고, 지난번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나오는 아이야도 있지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실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분을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김말동이가 서울에도 살고 제주도 살면 서울의 김말동, 제주도 김말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모방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여요. 근데 그때 나답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블레셋을 대치해가지고 기쁘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그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블레셋하고 항상 이스라엘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나라가 쪼개졌어도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가서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쁘돈이라는 땅을 빼어서 오고 싶은 생각으로 가서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나답이. 그러면 나답이 지금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한단 말이죠. 온통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하는 데만 있어요. 다른 거 신경 못 쓰고 오로지 포위해가지고 그거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집중해 있는 때에 그의 신하가 그 틈에 와가지고, 신하가 누구였죠? 바아사가 교묘하게 그 순간을 노려서 자기의 왕을 죽이는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지요? 예. 아, 나라는 정말 전쟁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왕이 죽었어요. 이게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나답의 이야기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이거 A4 용지로 적으면요, 내가 보면 A4 용지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몇 줄 안 돼요. 그게 나답 왕에 대한 인생 전부를 기록한 것이 그만큼이에요. 뭔 얘기예요? 왕이 되고 악을 행하다가 그 때문에 모방이 일어났고 죽었다. 조금 더 줄여보면 그가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에요.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적어보고 싶은 때가 있을 텐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쓸 때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가 누렸던 자리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광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했던 인생의 기록은 악을 행하고 죽었다가 전부예요. 오늘 나답의 이야기는 단지 나답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악을 행하는데도 되게 잘 살아. 짜증나. 악을 행하는데도 뭔지 잘 풀려. 잘 읽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기면서 선을 행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배도 아프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늘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즐기는 죄의 낙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에게 오늘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은 지극히 작은 웃음도 작은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과 번영과 그들의 강성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누군가를 대상으로 원망하고 불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결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한순간의 꿈과 같은 환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삶은 오늘의 번영을 누린다고 해도 여로보암이나 아니면 나답에게 선포된 그런 심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문이 파멸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결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영원히 지속될 천국을 포기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누가 오늘 하루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영원히 지속될 지옥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미래가 정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악인들이 누리는 것 부러워하고 탐하기보다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이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끊임없는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남유다는 제가 원고에도 안 써왔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쭉 아비암이 죄를 졌어도 아들. 이쪽은 아들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문이 잘리고 자기 가문 아닌 다른 사람이 반란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쪽 남유다도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가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지요. 이쪽 나답이 죽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정권을 이양받았는데 이양받은 게 아니라 찬탈했는데
한 일이 뭐냐? 전 정권 숙청하는 일을 했어요. 전 정권 하면 나답이죠. 나답의 가문, 나답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켰습니다. 나답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핏줄을 물려받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남겨두면 자기가 숙청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 보복을 누군가가 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씨앗부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 정권 여로보암의 가문 혈통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가지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실롯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롯 사람 아이야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14장으로 조금만 이렇게 넘겨봐요. 한 장만. 그러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불과 한 장 뒤에 세월 2년 흐름에 그냥 멸절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14장에 나오는 한 장 전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듣고 지켰다고 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 확고함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머리에다가 그냥 염두에다 두지 않고 귀뚱으로 안 듣고 막 흘려버리고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확고하게 엄정하게 반드시 꼭 그대로 예언된 대로 행해지니까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들이 그냥 정멸되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들은요 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는 잘 믿으려고 하면서 잘못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도 들어요. 듣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에이, 북쪽은 몰라도 우리는 성전 있잖아. 성전에서 예배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곳을 택하시잖아. 자기들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는 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를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예고하신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은혜만 믿어요. 심판은 안 믿어요.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해요. 결국
그들을 파멸에 던져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하시는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듯이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심판에 예고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고해놓고 심판하겠다고 그냥 명문만, 문구만 심판하겠다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구원이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음판에 새기고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요. 오늘 현재 아무리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정말 배 아픈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고 조금 있으면 그거 아무 부러운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잠깐 지나 내일이 되면 뭐 될 건데요? 눈물 될 건데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 아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은 눈물이지만 내일은 뭐 될 건데요? 기쁨 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할 건데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누리는 것들 그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향하여 현재 눈물 골짜기 걸어가고 가는 길 험하고 힘들어도 찬송 부르면서 그 나라 사모하면서 주뜻대로 살고 그렇게 가면 지금 한숨 편에서 기쁨으로 또 빛난 내일 동안 우리에게 씌워주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영접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맞이하고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내일을 약속하는 몇 번 선택하신 분이에요? 2번.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